마태복음 10장. 벌써 10장이 들어갑니다. 10장. 오케이.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거래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가 좀 애매한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 사마리아 마을에 가지 말고 또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열방을 복음화하는 게 그죠?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에 대해서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똑같은 입으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그 마태복음 28장을 보자.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여기서는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므로와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상관관계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면은 이제부터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은 곧 누구 일이 되느냐? 그리스도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그때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그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 매달리시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해.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일단 12제자를 지금 파송할 때는 이스라엘 집에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차이 같은 걸 이제 좀 보자는 거죠. 그죠? 오케이.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죠? 근데 언어가 하나인데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됐죠? 뭐를 쌓게 됐어요? 바벨탑을 쌓게 됐죠. 바벨탑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분은 늘 이렇게 벽돌보다는 돌을 좋아하셨어요. 벽돌은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그죠? 벽돌은 사이즈가 온전하니까 그냥 갖다가 그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딱 잘 맞추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돌은 돌과 돌 사이에
진짜 그분의 진짜 그 연합하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가세되지 않으면은 돌과 돌이 뭘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제 한 거의 14년째 접어들면서 야, 이게 결국은 돌이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벽돌이 아니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데 하면 무너지고 좀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 돌을 쌓는 일은 참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벽돌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벽돌을 선호하는구나. 그죠? 별로 무탈 없이, 그죠?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유별난 거 없이 그냥 벽돌로 이렇게 싹 지어나가면.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돌을 갖다 주면은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퍼지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확장시키는구나, 복음을. 올리지 않고 옆으로 퍼뜨리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효과적이고 좀 규모가 있고 좀 이렇게 알려지고 좀 칭찬과 명성 같은 게 좀 뒤따르고 남들이 봤을 때 와, 이거 대단하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복준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교회가 생기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고 막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이름에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를 원하겠어요? 돌을 원하지 않고 벽돌을 원하는 거예요. 벽돌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성격에 부딪힘이 없는다든가 좀 원만하고 적당한 매사에 적당한 좀 이렇게 좀 마더레이트하다 그러나요? 좀 그런 사람들 평범하면서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그런 표준 사람들을 선호하죠. 그러면 이렇게 잘 돼가는 것 같아요. 탁탁 뭐 이렇게 맡겨주면 탁 하고 그죠? 또 부분에서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것 같아서 일단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바벨탑 같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름을 내자. 성화대를 높이 쌓아. 그죠? 쌓는데 누구의 일이었냐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야. 사람들과 사람들의 일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구성원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 그래. 근데 돌은 이거는 진짜 그분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접착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돌은 서로 뭐 이렇게 막 부대끼잖아요. 사이즈도 안 맞고, 뭐 깨진 돌, 찢어진 돌, 부셔진 돌, 빵꾸난 돌,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뭐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진짜 하나의 연합 속에서 그분이 역사를 해야 돼. 그럼 나중에 이 돌이 모여서 무엇인가 집을 하나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늘 그걸 바라보면서 뭐냐, 이거는 돌들이 쌓은 게 아니라 그분의 노고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이 집이 쌓여진 거예요. 사람이 세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집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벽돌을 선호한다고, 그죠? 그냥 뭐 크고.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을 결국 벽돌로 쌓은 바벨탑을 허물어 버립니다. 왜 허물어 버렸느냐? 이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니까 어떤 대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라고 그러죠. 영적인 이해가 단절된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내죠. 쉽게 말하면은 무식하면 용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식한 게 용감하면 큰일 내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지혜로운 사람이 용감하면 되는데 이 지혜롭지 아니한 사람이 막 용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저 큰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과 1대1 영적인 대화가 끊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혼탁해졌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해가 단절된 겁니다. 그죠? 그게 사단의 그 미혹은 그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은 무엇을 단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악과의 뜻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도록, 글자 그대로 이해하도록 누가 부추긴 거냐? 사단이 부추긴 겁니다. 먹지 말라더냐? 마치 하나님을 무엇인가를 금지시키고 뭐를 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 그러니까 평생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하나님. 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글자나 언어에 있지 아니하고 언어 뒤에 있는 이해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그 존재감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끼리 언어가 통하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근데 이 일이 리버스가 생겨요. 리버스. 이 일에 완전 반대의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것, 이 언어가 틀어진 사람들을 어떤 일을 회복했느냐? 각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영적인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된 사람들이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말을 다시 회복시켜줘. 언어를 회복시켜줘. 어디서? 사도행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도행전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리버스예요. 그죠? 바벨탑은 언어는 통하는데 하나님과 이해가 혼탁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부터 했느냐? 이해를 시키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언어를 통합시켜, 언어를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지금은 언어가 다르지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언어가 다 회복된 시대예요. 나만 하더라도 지금 한 7, 8, 지금은 언어가 된 시대예요. 왜 언어를 다시 붙여줬느냐? 회복시켜줬느냐?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해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제는, 이방인 선교는 그분께서 벌써 언어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과 이해의 장벽이 회복된 다음에야 언어의 장벽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과의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대화가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에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릴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는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은 그분이 육체와 육체로 있는 때는 아직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다시 언어를 붙여놨는데 또다시 이해가 흐트러지고 있어요. 이제 언어가 또 같아졌는데 그거를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버리면은 또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우리가 언어를 통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라고 한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다 같이 읽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순서가 나오죠.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역은 나를 구원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또 너무 문자적이나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남들 구원하기 전에, 남들 전도하기 전에 우리 가족부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감동이 없는데 무슨 사역, 내가 감동 없는 거 남한테 내가 감동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이거 비싸다고 여기는 거를 싸다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사기치는 거죠. 그죠? 내가 볼 때도 진짜 이 물건이 싸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써보셔. 이거는 뭐야? 전도구죠. 근데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감격적이고 감동이고, 삶이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고, 막 자유하고, 이런 감격으로 남한테 할 때 그게 나갈 거 아니에요. 힘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젊은 사역자들도 많고 그러지만은 진짜 이 사역이 자기 사역이 돼야 돼. 나를 살리는 사역이 돼야 돼 먼저. 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번지르르하게 하고 사람들이 막 오고 막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에게 어떤 이 사역 안에 감독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 답답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내가 또 DNA가 힘들면 안 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나는 언제가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에게 사역이 안 되는데, 내가 살아나질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기쁨이 없는데 무슨 기쁨을 이야기하고 뭘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살아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도 벌써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결국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부스러기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벽돌 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을 전도한다.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그런 사람을 살려놓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게 돼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 안에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이렇게 주시하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예. 항상 내 주변에 남은 자들, 처진 자들, 그죠? 멸시 받고 인정 못 받고 소외된 그런 자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왜 이 말이 왜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느냐? 너희가 그런 은사를 거저받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거저받은 게 뭐였느냐? 너희들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뭐냐? 바로 문둥이였던 너희들이 깨끗해지고 죄인 되었던 너희들이 사함을 받고 죽었던 너희들이 살아나고 귀신 들렸던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죠? 너희가 병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거저받았던 거는 먼저 그 치료가 너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에게 임한 이 일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은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먼저 사역자인데 나에게 행해진 일이 남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깊은 용기와 회복을 준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용기와 회복을 준 결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어요? 내가 너를 값없이 너에게 용기를 주고 너를 회복시켰으니 그 네 안에 있는 용기와 회복은 네가 값없이 받은 건데 그것은 값없이 남에게 전해주라고 주었다. 그러니까 세일즈가 좋은 게 페이를 안 받고 하니까 나도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얼마나 그분이 이 복음 확장에 굉장한 그 지혜가 있으시냐면은 거기에 인벌브를 안 시키고 페이를 안 하니까 우리도 양심 있지. 거저받았는데 어떻게 거저줘야지. 또 거저받았으니까 아주 쉽게 또 거저주고 쉽게 계속 이 일은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받은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뭐예요? 제자들이라는 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을 한 자가 제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고 나의 사역은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그럼 난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당신이 사역을 하는 자야. 나의 몸은 당신이 사역을 하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나의 몸은 그분이 사역을 하는 나의 인생은 그분이 사역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사역하는 현장 이것이 중단되면 이것을 무시하면은 오로지 반쪽 사역.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할까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그 사역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면 이 사역의 이 프린시플, 이거 원리는 무엇이야? 프린시플은 항상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면 먼저 듬뿍 그에게서 받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계속 물론 베풀어 주시겠지만 풍성한 은혜와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 마음은 진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진짜 베풀어 주심과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빈 그릇입니다 할 때 그 풍성함은 바로 내 안에 먼저 채워지고 이거는 반드시 사역의 결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결국 메말라요. 주고 나면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죄가 따르고, 그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저 그냥 어떤 그 사람들을 프레임 안에 들려고 막 이런 일들만 계속 반복해야 돼. 근데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공급을 계속 본인이 받으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흐르면 이 공간은 뭐죠?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풍성히 있는데 그게 흘러나가면 일시적으로 뭐가 온다? 공허가 온다. 일시적인 배고픔과 공허가 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의 일시적인 공허와 배고픔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공급이 오는 그릇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욕 좀 먹으면서 가야 돼.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부서지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러면은 항상 그 마음이 가난해서 I'm the one who need, 그죠? help. 그죠? 내가 지금 임프루브 해야 된다라는 본인이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끊임없는 치유와 회복과 그 공급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럼 그 결과는 그냥 뭘 의지하려고? 반드시 흘러나가. 내 안에 온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항상 결국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헌거하고, 늘 내가 부족해야 돼. 뭔가 부족한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진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온전해져가지고, 그냥 치유하려고만 다니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 본인들을 선지자 자리에, 나중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근데 내가 오히려,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치유가 필요하고,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길을 쓸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을 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귀한 사역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 그쵸? 나는 하나님 일 많이 시킨 공로가 있어요. 그분 저 때문에 되게 바빴어요. 이리저리 이렇게 수습하느라고. 그죠? 그분 되게 바빴다고 나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I've been busy. Because of you. 나는 하나님을 바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바쁘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먼저 나를 살리는 일에 바빠야 돼.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그럼 그 일은,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온전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미끄러지게 돼 있습니다. 늘 나는 부족하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나야말로 긍휼이 필요하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당신의 계시, 당신의 뜻, 당신의 지혜가 필요한, 늘 그랬을 때, 그거를 그분께서 나에게 사역을 하시면, 값없이 사역하시면, 그 사역은 내 안에서 샘물이 돼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돼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역 나눠줄 사람은 부지기수다. 문제는 내 안에 퍼줄 게 없어서 그렇지. 나눠줄 사람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옆을 봐라. 그냥 무지개예요. 어디나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나눠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하도록 허락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역하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고민할 척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냥 아무 일 없는 이상무처럼 행동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솔직히. 할 수밖에 없어 또. 예? 근데 사람들은, 좀 종교적인 사람들은 있을 때 고민하는 척하지. 없을 땐 딴짓하면서. 그죠? 고민하고 진짜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막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 그래.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을 하세요. 만져주신다고. 그 만져주신 그것은 내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움직인다. 무빙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지금 이렇게 당신을 온유하게 감싸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날마다 용납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역자, 제자들이고 사역자들이다. 이게 가난해지면은 포스트가 되더라고, 마음이.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왜냐면은 마음이 깨지거나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온전함에 기대했지. 이제 여기 이제 제자들 보낼 때 2벌 이상 못 있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족한 우리의 자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행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심령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찾지, 어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더 이렇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어떤 가인의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문제, 이거 제자들 보내서 막 병든 거 고쳐주, 귀신 쫓고 그랬는데, 이걸 글자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너무 그것만 강조해도 안 돼요. 왜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의사들에게 의술을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점점 이때 당시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의사들에게 의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의사가 그 의술을 통해서 환자를 고치면 그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그 의사는 하나님의 제자예요. 바로 여기서 파송한 자예요. 야, 내가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고 그런 의술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쳐라. 그러면 그거 누가 한 일이에요? 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죠? 그 제자들이야. 그 약을 만드는 사람도 제자들이고, 약을 통해서 약을 그들에게 이렇게 프리스크라이브 해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여기에 묶여 있으면 이상한 집단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죽은 자들도 살려야지. 사역할 때 많지. 저기 로스미드에 가서 사역하면 되잖아. 죽은 자들 다 하나씩 살리면 되잖아. 근데 병든 자 너무 이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딱 보면은 이렇게 누구 소개해 주는 것도 이거 대단한 사역이야. 본인이 치료 못하면 치료하는 사람 소개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한 사역이에요. 그죠? 저는 그건 잘해. 저는 아는 명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소개시켜줘요. 오케이. 1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2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오케이. 우리가 그 광야 시절을 걸을 때, 광야 시절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틀의 양식도 안 줬죠. 하루에 만날, 일용할 만날 줬죠. 근데 사실 지금도 살아가는 원리가, 특별히 이런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조하는 게, 그때 광야 생활에서 일용할 만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일용하는 사람들은 에브리데이 그분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죠. 에브리데이 그분을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은, 에브리데이 부르짖을 때 대답하시는 그분이 임재해야 돼. 그럼 그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에브리데이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느냐? 그분이 동행하심과 임재가 있어요. 사람은 준비 쪽에다 신경 써. 준비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준비를 하다 보면 뭐죠? 하나님을 3일에 한 번 볼 수 있는 양을 축적하자. 이렇게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 1년에 한 번만 불러도 될 정도의 양을 축적하자. 끝이 없어, 욕심이. 하나님 또 내년에 바쁘실지 모르니까 10년에 한 번 부를.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축적하게 돼. 그걸 확보하려고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평생 부르짖을 이름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부를 이름이 있어요. 내가 칼과 단창은 없지만 나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린 부르짖을 이름이 있다는 거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분이 이름 주고 딴 데 가신 게 아니라 이름과 함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름으로 점점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하는 삶.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사느냐? 자기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현장을 만날 때마다 항상 동행한 그분을 발견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동행하는 그분을 언제 보느냐? 내 힘으로 할 때는 동행하는 그분 못 봐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휴지를 주는다. 이럴 때 나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여기서 나타나서 휴지가 내 손에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산이라도 도저히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뭐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났어. 근데 내가 뭐 잠깐 우리 휴전합시다 할 수 없는 사람. 죽거나 싸워서 이기거나야. 근데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이기기에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상대를 만날 때가 있죠. 이런 지점을 우리가 엘라 골짜기라 그러죠. 엘라 골짜기에 가서야 우리가 누굴 보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이 살아계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는 현장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적과 대치한 곳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승리한 그 대가가 뭐냐? 또 다른 엘라 골짜기가 나타나. 아니 엘라 골짜기 승리했는데 이제 더 이상 엘라가 아니라 한 라만 오면 되는데 또 다시 엘라가 와. 왜 오느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임재가 드러나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동행하는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죠. 그러면 그는 승리를 해가지만은 승리를 할 때마다 점점 이 승리로 인해서 누구를 더욱더 신뢰하고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느냐? 자기가 불렀던 이름의 주인공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죠. 그가 가면서 승리하면 이 모든 승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자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셨죠. 승리의 결과가 자기를 신뢰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죽어요. 사울. 승리의 결과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왕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또 다른 엘라 골짜기가 와요. 근데 그 엘라 골짜기가 가니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분의 동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낼 때는 오로지 이름만 줘서 보내는 거죠. 항상 그분을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막 그래서 그 이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나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 그러면 ready to go. You are ready to go. 그죠? 제가 막 그때 어떤 분이 나한테 한 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역에 대한 그런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옛날에 내가 겸손하게 I'm not ready 그랬더니 You never gonna get ready anyway. 딱 그래요. You never gonna get ready anyway. 그래서 그 말,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분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항상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딴에는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저것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은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이 최고의 무기라는 걸 다윗을 통해서 봤잖아요. 나에게 익숙한 것, 나의 상황, 그것이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딴에는 그래도 골리앗이랑 싸우려면 그래도 좀 센 거, 창도 세고 칼도 세고 투구도 좋은 거, 그죠? 메이드 인, 그죠? 메이드 인 뭐 이스라엘 이런 거. 근데 벗어버리잖아. 딱 익지 않으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갖고 나가. 그죠? 새총, 물매, 맷돌, 돌 5개, 그죠? 물매 이거 딱 들고 나가잖아요. 가죽 부대 딱 돌집어, 백 돌려서. 근데 그게 최고의 무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최고의 문제는 뭐냐? 그분이 동행하느냐? 그분이 임재하느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느냐? 그러면 되는 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나는 아직 이것이 없어서 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예요? 골리앗은 모든 걸 갖추고 있어. 체격과 건강한 체격과 싸움에 능숙한 테크닉과 그 화려한 경력과 무기를 다 갖고 있었는데 그 무기가 자기 머리를 베? 왜? 그에게는 자기의 신뢰만 있었지 여호와 이름이 없었거든. 근데 그는 나에게 익숙한 거 어디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나의 용모, 나의 신장, 나의 여태까지 경험, 내 삶, 그냥 내 삶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분이 동행하시면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사실은 그 신과 지팡이는 아주 가지고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있어야 되고 지팡이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이렇게 스킵이 된 건 말하다 보면 이제 이 복음서라는 게 이 네 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는 거의 비슷한 그 공부한 복음이잖아요. 벌써 이 바라보는 게 같잖아요, 그죠? 뭘 다루는 게. 그러니까 사건들을 하는데 서로 틀리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걸. 이거를 똑같이 말했으면 가짜야. 이거 짜고 한 거예요. 어디서 뭐 지네들끼리 뭐 하는 건데 서로 기억이, 왜냐면 이거 연대가 다르니까 기억한 연대가 다르고 서로 친구들끼리 흩어졌잖아요. 나중에 다. 흩어진 제자들이 연대가 다른 데서 섰기 때문에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야. 그래서 요걸 맞춰 볼 때 여러분 안 찾아봐도 되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팡이와 신은 가져갔는데 더 가져가지 말라 그 뜻입니다. 야, 그거 뭐 더 챙겨서 가지 말라 이 뜻이에요. 왜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아무예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명령합니다. 아무 성이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그 도시에 들어가면은 합당하다는 건 너희를 기꺼이 반겨줄 사람입니다. 반겨줄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좀 이렇게 What if there is none? 만약에 그곳에 아무도 안 계시다면 나도 나를 평안하게 나에게 나를 이렇게 반겨줄 사람, 나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아무 성인이나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 너를 반겨줄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딱 이 얘기 들으면 어디로 넘어가요? 아무 성이나 그분께서 어디든지 가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자를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성이나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의자 안고 있죠? 그 의자. 하나님께서 이거 수천 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합당한 의자를 예비해 두시는 거 믿으세요? 아무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을 앉혀줄 의자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의자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 믿으세요? 그죠? 우리는 의자는 걱정 안 하는데 왜 사람은 걱정하냐고. 이걸 내가 한 거냐고. 내가 어느덧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공간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 이상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제자를 보낼 때 사실은 이런 식이에요. 누굽니까? 모세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할 때는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뱀의 어디를 들라 그래요? 꼬리를 들라 그래요. 여러분 뱀의 꼬리 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죠? 뱀의 꼬리를 듣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야. 뱀은 무기가 어디냐면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확 우리 독을 발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확 여기를 잡는다든가, 그죠?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알아. 뱀과 싸울 때는 어디를 물어야 된다는 걸 알더라고, 개들도. 그러니까 근데 꼬리 무는 개는 개도 아니야. 진짜 개라면, 합당한 개라면은 머리를 물어요. 근데 하물며 이 사람에게 야, 그 뱀의 꼬리를 집어라 그렇게 해요. 그 위험한 일을 시킨다면.
근데 꼬리를 진짜 집었어요, 모세가. 근데 그게 막대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짚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일을 그분이 하세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꼬리 붙잡고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꼬리 붙잡고 사실은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오케이. 12절부터 14절까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 뭐 우리는 자꾸 이걸 이제 침 뱉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하는 그 어떤 그 풍속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우리가 침 뱉는 거나 소금 뿌리는 거 비슷한 얘기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꼭 이렇게 대적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면은, 보세요. 야, 어느 집이나 네가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그 평안을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평안이 갈 것이고,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한테 온다. 그럼 나 같으면은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어주면서도 하나님 이 집이 평안을 안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그걸 안 받아줘야지 내가 좀 계속 돌아오니까 나에게 리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빌어주는 평안은 그들이 받던 안 받던 내 안에는 항상 있다란 얘기예요. 물론 주라 그리하면 넘친다 그러잖아요. 넘치도록 후히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사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후히 내리고 있는데 항상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가 막힌 거야, 출구가. 근데 출구가 열리면은 계속 그분이 내리 누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옹달샘에 가서 물을 퍼보면 안다는 거죠. 물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요만한 바켓을 피다가 나중에는 큰 항아리를 들어서 퍼도 그 물은 계속 똑같은 레벨에 있어요. 왜냐? 그것은 계속 내리 누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내어줌이 없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퍼주면 퍼줄수록 계속 내리 누르고 있는 공급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할렐루야. 원래 이것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가 아까 준비한 어떤 축적된 것에 있지 아니하고 동행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프레젠스, 그분의 임재심이 있단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평안을 빌어줄 수 있고 10,000명도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빌어줄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영생하는 샘물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보니까 이게 물질에도 관계가 있다. 다른 거에도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용서와 사랑에도 관계 있고 다 관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돌아온다. 그건 뭐야? 너에게는 항상 있다.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하나님 저의 용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네 용서니까. 그분의 용서에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의 참으면 요걸 참으면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분의 인내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그 인내는 참음이 없죠. 한계가 없죠. All the way. 그죠? 네. 15절 16절까지만 합시다. 15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기까지 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되게 험난한데 참 핍박받는데 보내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만약 주님이 나한테 어디를 보내면서 야 내가 너를 보내는 게 마치 토끼를 사자굴에 넣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양을 이리들의 소굴에 보낸다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되게 위험한 데 보내시는 거 이런 생각이 먼저 일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점점 잘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그 말이 딱 들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아하 이리 속에 양을 보낼 때는 누가 동행하겠어요? 목자가 동행하죠.
그분은 목자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로 간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를 파송할 때 그냥 어려운 데를 보낸다라는 걸 그치지 말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목자가 가요. 목자가 간다는 거예요. 에? 우리는 나를 계산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싸울 때 자기를 계산하면 아무도 못 가죠. 하나님을 계산하잖아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분을 계산하면은 우리는 뭐 못할 게 없겠잖아요. 개들이 주인을 계산하는 거 알죠? 근데 우리 옛날에 내가 키우던 진돗개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 내가 키우던 하얀 진돗개인데 그 남의 집에 그 허스키 알래스칸 허스키 그죠? 시베리아 허스키인가? 허스키 3마리가 자기 2배만한 3마리하고 막 이걸 두고 철조망을 두고 랑거리고 있다고. 근데 내가 가기 전까지는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쪽에서 랑 하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딱 가니까 나를 보더니 꼬리를 빡 들더니 그냥 막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무슨 걱정했느냐? 아이고, 저 문이 열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도망갈 텐데.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이 주인을 잘못 본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은 그분은 우리 생각을 훨씬, 우리 강아지는 나를 그냥 대단하게 벗지만 사실 나는 허스키 한 마리도 감당 못해.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죠. 그죠? 내가 이리를 만나도 목자이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계산하게 되죠. 목자이신 그분. 이리를 만나도 목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의 소굴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보여요. 그냥 보내느냐고 목자로 간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주인이 제자를 양밖에 안 되는 제자를 이리 소굴에 집어넣겠냐고. 벌써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그죠? 순결하고 그죠? 근데 이제 뱀처럼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냥 나쁜 짓만 하겠죠. 그죠? 근데 순결한데 또 지혜롭지 못하면 먹히기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를 다 순결함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데 근데 순결함과 지혜가 또 누구 거예요? 사람 게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혜와 순결도 함께 따라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보낼 때 번뜩거리는 뱀의 지혜와 여러분 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뱀 같은 지혜 얘기한 거지. 뱀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그분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할 때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들은 무슨 물질 함께 하도록 인력 그죠? 앞으로 이거 보장받을 거 이런 옷 2벌 신발 여러 켤레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딱 무마해 그냥 하나로 그냥 딱 말해버리고 그냥 한 벌 딱 필요한 거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와라. 그런데 다른 걸 계속 약속하는 거야. 목자로서의 약속과 합당한 자를 예비해 두시고 너가 평안을 빌어주면 평안을 받을 자를 예비해 두시고 또 너로 하여금 평안을 빌어주지 아니하면 안 될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을 진짜 네가 진짜 그들을 보살펴줘야 될 그 많은 추수할 자들을 부주시겠다는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기꺼이 너를 보필하고 너를 보살피고 너를 영접할 합당한 자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동행했던 걸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지혜가 필요하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보이는 곳에 보내면서 그분이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끝까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이 끝나지만 다음 주에 보면은 너 할 말도 내가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은 뭐냐?
끊임없이 당신이 준비하시고 당신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제자들 보낼 때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 이 뜻이야. 너희가 지혜로워지고 순결해지고 너희가 진짜 엄청난 그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돼서 내보낸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right now 가지만 누구와 함께 가면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가면은 이 모든 준비는 그분 쪽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You never gonna get ready. You never will be ready. 너희들은 준비가 안 될 것이다. 왜냐면 준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몫이에요. 여호와 일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동행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준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여 주셔서 아무 성에 들어갈 때도 어디를 들어가든지 우리를 기꺼이 반겨줄 수 있는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시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갈 때마다 실제로 당신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목자로 동행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의 순결함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걸로 인하여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